오늘은 예수 어록 11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른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 부분을 보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 그 팔복을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의 오니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에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을 좀 외우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 5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란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긍휼을 중심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또 긍휼에 대한 우리의 상황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던져드리면서 그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인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나는 세상을 얼마나 긍휼을 가지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는 상당히 좀 다른 데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긍휼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연민의 정을 갖는다, 동정한다, 이런 것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사전적인 것이고 맞는 말인데, 그러게 불쌍히 여긴다, 연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감성적인 거잖아요. 동정한다, 감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이 감성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을 하는 긍휼이라는 개념은 그 감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을 뛰어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도움, 이거를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성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 속에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어떤 복잡한 문제가 되었던 그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낸다든지,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감정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구체적인 도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긍휼의 뜻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다리 난간에 이렇게 서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됐네, 어떻게 물에 빠졌지, 저러다가 죽겠네 라는 생각은 거의 보통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구명정을 하나 갖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명정에 태워서 끌고 나오는 것은 그는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난간에 앉아서 안 됐네라고 어떤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있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되었던 그 사건이 되었던 그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됐네, 뭐 그런 생각은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끌고 나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긍휼은 그렇게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건지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도움을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예가 어딘가 하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보면서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의 긍휼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안 됐네, 불쌍하네, 이렇게 있다간 죽겠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갔을 뿐이지.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북왕조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남왕조 사람과 북왕조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서로 왕래를 안 합니다. 서로 인사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마주보지 않는 그 원수지간의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고 임시치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말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여비를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여비를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달라, 상처를 치료해 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고쳐달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던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 사람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보통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안 됐네, 불쌍하네, 그런 어떤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대부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성경에서는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녁에 짐승들을 다 끌고 우리에 다 집어넣었는데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이제 들어갔는데 한 마리가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그까짓 그 한 마리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거 없은들 뭐 우리 재산에 크게 충나는 것도 아니고 뭐 날도 저물었는데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위험하기도 한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을 그렇게 헤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좋아서 신나서 와서 동네 산을 불러서 아주 즐겼다는 거죠.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려서 뭐 그까짓 한 마리 있으나 없으나 뭐 어쩌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갖고 그렇게 원죄를 이 땅에 유전으로 내보냈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유전적으로 받으면서 세상을 이렇게 태어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범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육체의 정욕도 있죠, 안목의 정욕도 있죠, 이생의 자랑거리도 있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더 선택하고 그렇게 즐거워하죠. 영의 생각보다 육체의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죄짓고 실수하고 지옥 가고 죄짓고 실수하고 지옥 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안 됐네, 저것들이 저렇게 살다가 마귀한테 눌림 당하다가 죄짓고 지옥 갈 텐데 저 안 됐네, 불쌍하네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사단에 눌린 인간을 건지시고자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그렇게 죽으십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죠.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죄 문제 정리하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런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물건에 바라보시면서 안 됐네, 인생들이 다 죄짓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마지막 지옥 가네, 안 됐네, 불쌍하네, 그런 어떤 연민의 정만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건지시고자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사역인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어지간히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 각자의 삶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개봉주한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지금 가능하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가능하다. 이 민족의 존재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할까? 사랑이 필요할까? 채찍이 필요할까? 당근이 필요할까? 라고 할 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흔히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당근과 채찍 이야기. 근데 물론 채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 생활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채찍맞았던 그런 흔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크든 작든 우리는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분량이 하나님의 채찍의 분량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분량이 더 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채찍과 당근이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은, 더 위대한 힘은 채찍보다는 당근이었어요. 징계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랍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인 겁니다. 이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해와 바람이 좀 심심했던지 서로 내기를 합니다. 해는 바람한테, 바람은 해한테. 여보시오, 저 지금 밑에 외투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옷을 좀 벗겨볼까? 누가 먼저 시작할래? 그 바람이 그럼 내가 시작해 보였다고. 그러면서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랬더니 외투 입은 이 나그네가 옷자락을 더 꽉 이렇게 여미면서 옷이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가 그래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해를 따뜻하게 비치니까 날이 후끈후끈해지니까 더워서 이 나그네가 웃도리를 훌러덩 외투를 훌러덩 이렇게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거리고 이석 우화이지만 거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채찍보다 당근이고 징계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사건인 거예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 그 소망교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이름이 좀 기독교적이죠. 그 기독교적인 까닭은 그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도소는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짓고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이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유일한 민영교도소입니다. 아가페 재단에서 돈을 이렇게 다 출연해서 여주에다가 민영교도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아가페 재단이 아가페란 말이 사랑이란 말이잖아요. 아가페 재단이 어떤 재단인가 하면은 대형 교회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출연해서 그 자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가지고 소망교도소를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 아시아에서 최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민영교도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세운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10년도에 소망교도소를 세웠어요. 아마 소망교도소 사진, 전경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소망교도소. 여기입니다. 여기가 소망교도소예요. 십자가 형태로 지었고 또 이렇게 죄수들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이게 소망교도소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졌죠. 뭐 교도소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시설을 잘 갖춘 그런 교도소예요.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소망교도소인데 왜 지금 소망교도소를 이제 꺼냈는가 하면은 지금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평균 얼마인가 하면은 한 50%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형을 받아서 1년, 2년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 한 절반 정도는 또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져서 또 들어온다는 거죠. 절반 정도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몇 퍼센트인가? 거의 0%입니다. 거의 0%. 왜 그럴까? 자, 소망교도소에 들어간 그 죄수들을 소망교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업, 뭐 컴퓨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 또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철저히 다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출소할 때는 그냥 내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직장까지 알선해서 내보낸답니다. 직장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소망교도소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렸죠, 복음도 들었죠, 기도도 받았죠, 상담도 해줬죠, 자존감도 심어줬죠, 직업 교육도 받았죠. 나가니까 직장도 있죠. 그러니까 재범률이 거의 0%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 왜 일반 교도소는 재범률이 50%고 왜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거의 0%일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당신도 존엄한 하나의 인간이고 당신도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개화천선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당신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과 자아 정체성과 이런 거 심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으니 복음을 듣고 나왔으니 예수를 만나고 나왔으니 거기다 직장까지 얻고 나왔으니 재범을 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정말 쓰임받는 것은 채찍이 아니고 당근이고 징계가 아니고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긍휼함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군가 하면은 세리,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구수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따돌림을 나오고 그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따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고 그랬다는 거죠. 왜 당신의 그 선생은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느냐? 그 불교라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하고 왜 식사하느냐? 그렇게 따질 때 예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자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긍휼은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 그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절대로 베풀지 않았어요. 그는 당신네들은 자기네들은 열심히 예배드렸죠. 열심히 제사 드렸죠. 근데 이것이 까딱하면 우리와도 똑같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개봉주한교를 다녀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고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지하고 세상 것들은 다 저것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저건 다 지옥 갈 백성들이고 저것들은 더러운 것들이고 그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우리는 고립된 채 살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예수를 잘 믿죠. 스스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스스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신 직분과 책임을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해요. 그러나 늘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살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인자는 긍휼을 원하지 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또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참 유명한 얘기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 부자와 나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만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아주 귀족이라는 겁니다. 높은 신분적으로 높습니다.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아서 특별히 일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친구들 모아서, 이웃사람들 모아서 먹고 즐기고 놀고, 내일도 또 역시 그렇게 먹고 즐기고 놀고, 뭐 특별히 일할 것이고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헌대가 있고 피부병이 걸려서 그 집에서 떨어진 음식집을 먹으면서 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굴한 얘기입니까? 몸이 아파서 막 헌대가 생겨서, 이 헌대가 생기면 이게 피부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진물도 나고 때는 고름도 나고, 이걸 개들이 와서 혓바닥으로 그 고름과 진물을 핥아 먹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굴욕스러운 겁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굉장히 불길한 동물이에요. 불길한 동물입니다. 근데 불길한 동물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걸 핥아먹고 있으니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와서 핥을 때 이걸 쫓아낼 힘도 없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막 개들 쫓아내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찌꺼기를 얻어먹었다는 말이 뭘까요? 거기서 뭐 부잣집에서 음식 남은 거 먹으라고 주워서 그걸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쓰레기통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쓰레기통 뒤지고 음식 쓰레기통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 버리는 거, 그거 뒤져서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부자는 그렇게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편안하게 안겼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천상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여기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갈 수 없고, 거기와 여기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럼 그 나사를 보내서 내 지금 이 땅에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새롭게 되라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하는 말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한들 그건 듣지 않을 거다 하면서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 다. 매정하다 거창을 떠나서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오늘 부자 나사로 사건을 놓고 보면, 이거는 우리는 원론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격적인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의 진리예요. 근데 그 본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부자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든지, 가난한 이 거짓 나사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없어서 그렇게 되면서 믿음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찾으면 안 되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포함돼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사랑도 생기는 것이고, 변화도 가능한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는 믿음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성령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개봉중학교 직분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믿음이 있어서 뭐 직분도 따고, 뭐 직분 딴다는 얘기 하더군요. 직분도 따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뭐 교회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따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것 참 감사한 건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 긍휼을 함을 베풀어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거짓 나사로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안기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유명한 안식년 얘기, 또 희년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고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년과 희년 때 뭘 하는가 하면은 안식년 때는 일단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놀립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 형제 안에서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또 같은 동족끼리 유대인 안에서 서로 종으로 그 집에 보낸 적이 있다 그럴 때 그 종을 본래 그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굉장히 행복한 해죠. 빚도 탕감받죠. 종도 다시 돌려주죠. 거기다가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에는 또 무슨 일까지 하는가 하면은 부동산도 본래 주인한테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땅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50년에 한 번씩 그 집을, 그 부동산을 본래 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년에 한 번씩 종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50년에 한 번씩 부동산도 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돌려주고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한 이데올로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땅을 돌려준다, 빚을 탕감해준다, 종을 풀어준다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안식년의 제도고 희년의 제도인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이면 또 다른 기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다가 부채를 줬습니다. 수억 원의 부채를 줘서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는 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빌려온 부채도 그냥 부채로 남아있잖아요. 원금, 이자 다 남아있잖아요.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 사업이 잘 돼서 갚으면 좋지만 사업은 안 됐죠. 무너졌죠. 부채는 부채대로 여전히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면서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아먹을 수도 있고 다 그럴 기회가 드문드문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실패해서 말아먹은 그 인생을 영원히 아주 그냥 나락에 떨어뜨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되는 그 안식년 때 부채를 다 탕감해 준다고 했으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인생을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됐는데 안 됐을 때 다 부채 탕감해 주니까 7년 안식년만 지나면은 또 내가 새로운 거를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기회 또 도전해봐라. 또 기회 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인생이 한 번 실수할 수 있겠지. 한 번 망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너한테 또 다른 기회,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 제4의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그 안식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말아먹어서 영원히 좀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20대 때 하다가 또 뭘 말아먹었는가? 그럼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뭐 하다가 또 말아먹었는가? 30대 후반에, 30대 후반에 뭘 하다 안 됐는가? 그럼 40대 중반에. 그럼 우리가 한 60년, 70년 우리가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 나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예를 들어 60대 중반이나 70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4-5번 정도의 기회를 늘 주시는 거예요. 또 해봐라. 실패해서 또 해봐라. 말아먹어서 또 해봐. 계속 그렇게
4번, 5번 정도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계속 주고 있는 그 사역이 이게 안식년 제도고 희년 제도입니다. 그 사람이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말하면 어떡하지? 말하면 내가 빚더미 앉는데. 근데 빚더미에 앉을지라도 그 안식년 되면 나 탕감 받지.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말아먹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절망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말아먹어. 내가 일부러 말아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다가 말아먹으면 7년째 되는 탕감받는다라고는 어떤 보장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죠.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말아먹어도 또 7년 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활기찬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또 부여하고 또 부여하는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안식년 제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난민이 왔다고 쳐보세요. 우리 주변에 탈북자가 왔다 쳐보세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다 우리의 긍휼 사역의 대상인 겁니다. 다 긍휼 사역의 대상이에요. 보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상담해주고 힘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 어느 시기에 중국인 몇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 광명시내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한국말을 알아듣기 어렵고, 그러니 우리 중국인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당회에서 여러 고심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일에 중국인 예배를 저 교육관 꼭대기층 6층에서 중국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았어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사역인 겁니다. 탈북자를 위한 예배, 중국인을 위한 예배, 조선족을 위한 예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 미혼모를 위한 예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예배,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예배, 독거 노인들을 위한 예배. 사실 교회가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사실은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인들도 예의고 탈북자 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긍휼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제 오늘 다 명절 주간이잖아요. 부모님들 찾아뵙고 뭐 결혼한 아들 딸들 찾아오고 손주들 찾아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면 어른들 생각하면 뭐 그 어른들이 뭐 번듯한 집이나 뭐 번듯한 노후 자금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사는 노인일지라도 사실은 부모님들은 가만 쳐다보면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살아오느냐고 참 이렇게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안 쓰면서 자식들 위해서 다 쓰고 공부시키냐고 시집장가 보내냐고 다 쓴 분들이 우리 어버이들이에요. 그분들 바라보면 늘 불쌍한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은 다 이 세상 떠나셨지만 늘 그분들께 생각하면 참 애틋하고 참 불쌍하고, 지금이라도 살아계시면 수육 한 접시에 뜨뜻한 국밥에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있어요. 지금 다 시간 지나갔죠.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살아있는 분들은 더더욱 불쌍히 여겨드리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향해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는 자식 보면서 또 불쌍하지 않나요? 자식도 다 불쌍합니다. 그냥 나가서 공부하느냐고, 이른 아침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직장 다니냐고, 결혼해서 그 아이들 낳아서 그것들 기르냐고 그냥 고생들 하고, 그렇게 살아간 자식들도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여기 장로들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장로들에게 물건을 바라보면 참 이분들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뭐 교회 꾸준히 일 다 하시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온갖 비난의 소리는 다 듣고 뭐 교회에서 월급을 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는 월급이라도 받죠. 자는 월급도 안 받고 그러면 싫은 소리 다 꾸준히 다 들어야 되고 뭐 교사들 성가대 뭐 다 마찬가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교회에서 뭐 특별히 해드린 거 별로 없는데 어쨌든 다 생각해보면 다 불쌍한 분들이에요. 다 불쌍합니다. 어제가 설이잖아요. 정월 초하루 설입니다. 어제요 우리 교회 전도부, 새가족부 실행위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나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빨간 조끼, 개봉중학교 빨간 조끼 입고 나와서 뭐 전도지 돌리고 뭐 수세미도 막 손으로 직접 짠 거 그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팩에 담아가지고 개봉중학교 스티커 붙여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한 1시간 전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명절날 정월 초하루 날 아니 세상에 이 교회는 나와서 전도도 다 하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신 분이에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고 그랬어요.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치근히 여기고 우리도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갑은 을에게 한없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본사는 하청업체에게 한없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한없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사와 일자 하청업체 간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10대 6이에요. 10대 6.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본사는 10, 하청업체 1차 하청 그것도 1차 하청이 그렇죠. 1차 하청이 2차 3차 가면은 뭐 또 반토막 나고 난립니다. 우리는 나는 갑이야, 나는 본사야 라고 의시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하청업체, 1차 하청업체 그 가맹점주 그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생각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도 역시 긍휼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새 가족이 찾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등록을 권면하시고 등록했으면 교회 잘 다니시라고 격려하시고 내려가서 같이 밥 먹자라고 권면하시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라고 권면하시고 이게 다 긍휼 사역이에요. 뭐 우리가 뭐 억만금을 투자해서 긍휼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만이 긍휼 사역이 아니라 좀 낯선 사람들 있으면 격려하고 어디서 오셨냐고 내가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라고 어디 사시냐고 등록하셨냐고 등록하셨으면 잘했다 칭찬해드리고 그러면서 늘 사람에서 관심 갖고 격려하는 것이 이게 긍휼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오늘은 내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긍휼함을 받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